이제 드디어 해피데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을이 행복합니다. 가을은 해피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 동안 이제 비축해 놓았던 힘들을 가지고 이제 이 가을에 해피데이를 통해서 비상할 것입니다.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피할 게 있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산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산이 놀이터였습니다. 산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뭐 사시사철남에 산에 가는 겁니다. 여름에도 산에 갑니다. 속골을 베기 위해서 여름 방학 때 매일매일 산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산에 가야 됩니다. 눈이 오고 막 꽁꽁 얼고 해도 산에 갑니다. 왜냐하면 군부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군부라 말란가 모르겠네. 군부를 떼고 소주 끓여야 되니까 겨울에도 또 산에 가야 됩니다. 산에 가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 무섭습니다. 그래서 독사는 피해야 됩니다. 독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사지 뱀은 아닙니다. 독사 아닌 뱀들은 만났다 횡재 만난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갖다 팝니다. 아니면 잡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구워 먹습니다. 지금 이 체력을 지탱하는 것은 그때 먹었던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먹었습니다. 또 그날 기분이 안 좋다, 왠지 재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럼 도로 쳐 죽여 버립니다. 어떻든 뱀, 독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독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야 될 것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이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성적인 유혹이든지 물질의 유혹이든지 뇌물의 유혹이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피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피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애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한 것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들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근데 피해서는 또 안 되는 것들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책임은 피하면 안 됩니다. 의무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호동 씨가 유재석 씨와 함께 윤은인과 함께 방송계 MC 두 기둥이었습니다. 항상 연말 때마다 두 사람이 상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그런데 세금 탈루가 드러나면서 그냥 꺾였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복귀했지만 그러나 지금 사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빽 좋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군대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살 때 강남에서 군대를 갔다 네 엄마 계모가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검사나 판사나 자기 자신이 빽 있는 사람도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가는 것이, 면제받는 것이 자랑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청문회가 생기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빽이 있었던 사람들, 군대 안 갔다가 여러분 큰 코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청문회에서 코피 터지게 진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간 아들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 90%가 넘어간 정상에서 여러분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떨어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피하면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공부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안 하면 피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기사를 방치하고 그대로 다른 택시를 타고 빠져나갔습니다. 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택시 트렁크를 여는 남성. 열리지 않자 운전석에서 열쇠를 뽑아와 트렁크를 열고 골프 가방을 내립니다. 일행인 여성과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나려자 행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를 갈아타는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직전 택시기사 62살 이모 씨는 교차로에서 의식을 잃고 사고를 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기사는 어찌된 일인지 좌회전을 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했는데요. 이후 앞서가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뒤 50m 넘게 밀고 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보고도 그냥 떠난 겁니다. 왜 가시냐고 진술을 해주셔야지 거기에다 대꾸도 없이 그냥 빨리 옆에 택시가 섰어. 택시를 타고 바로 갔어. 이 씨는 다른 사람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로 끝내 숨졌습니다. 4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와 공항버스 탑승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 현장을 떠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승객들은 28일에 돌아와 조사를 받을 예정. 양심상 자기가 굉장히 못 견딜 것 같잖아요. 예? 사람이라면 사람은 쓰러져서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그냥 그걸 갈 수가 있는지. 인터넷과 SNS에도 골프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며 비난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승객은 구호 조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승객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대신 교통사고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니까 피해자에다가 조사를 받고.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사람이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분노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안 봐서 그런데 아마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택시들이 골프채 들고 가면 안 태워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8시 40분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62세 이 모 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앞차를 들이받고 30m쯤 주행하다가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택시기사에게 갑자기 심정지 증상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운전기사는 사고 직후 얼굴이 창백해진 채 침을 흘리며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 택시는 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의 승객들은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택시기사가 혼절에 쓰러지니까 이 사람들은 택시에 내려서 택시에서 차 열쇠를 뽑아서 트렁크를 열고 골프 가방과 자기 짐을 빼들고는 다른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목격자의 신고로 10여 분이 지난 후에 119가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그러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그 두 승객들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닿았는지 4시간이 지난 후에 그 승객들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는 말이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때서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우리도 많이 다쳤다고 호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업무차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공항버스 시간이 10분 채 남지 않아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 다른 목격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고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방송되면서 인터넷에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종편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건을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걸 방송했습니다. 아마 이 택시 승객들은 자기 동네에서 고개를 아마 못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저런 인간은 구속시켜야 한다고 분노하지만 처벌해야 될 법정 그런 법이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승무원은 일단 먼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행인들은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이런 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 이름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묻지마 살인하는데 성폭행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새누리당 서초올 박성중 의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발의해 놓고 지금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꼭 발의돼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 빨리 신고해서 사람을 살리자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상 통과될 그런 확률은 낮다라고 아까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초올 박성중 의원은 참 훌륭한 의원입니다. 이분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 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초구청장을 하시고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했는데 초선이지만 아주 똑똑한 이 사람이 남의 사람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사고 현장에서 행인들을 할지라도 구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발의된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기절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볼일 때문에 도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온 언론이 떠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경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릴 수도 있었는데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지가 오면 골든타임이 있다고,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심장지가 일어나면 1분에 따라서 7%에서 10%의 사망률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지가 오면 분초를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1분에도 더 빨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빨리 취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4분 정도라고 그럽니다.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택시 승객들이 조금만 더 빨리 신고를 했더라도 아니면 그 사고 현장에서 단 1분이라도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주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래도 바빴는지. 골프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6.2의 지진이 일어나서 250명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 건물 잔해에서 17시간 만에 10살 먹는 소녀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사진이, 이 기사가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모든 신문마다 이것이 다 나왔습니다. 한 생명을 구조한 그 기쁨, 한 생명의 소중함, 그것을 온 세계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시간 만에 10살 먹는 기적의 소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조대원들이 파견돼서 같이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여러분 온 세계에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입니까? 선장이 구조를 했는데 구조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구조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시 승객들은 생명 살리는 일을 피해버렸기에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예, 복음 전하는 것, 전도는 부득불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는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데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되는데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이 승객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조하지 않아서 무기징역을 받는 것처럼 내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을 내가 구조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면 죽음을 방조한 죄가 되어 지옥 가는 것을 방조한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내게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내가 구조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버리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은 늦어버리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고 내가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기절했을 때 그 택시기사를 살릴 자는 바로 그 택시를 탄 승객입니다. 그 승객들이 도망가지 않고 단 1분이라도 먼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경찰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택시기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전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 아니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해피데이를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고 도망가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고 영혼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귀한 선물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사랑 실천입니다.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행하게 지옥에 가게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선장이 왜 구조하지 않고 도망간 것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 안에 탄 학생 중에 자기 아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택시 기사가 기절했을 때 도망간 승객 그 두 사람도 그 택시 기사가 자기 형제였다면 기절해서 죽어가는 그 기사를 두고 여러분 일본으로 골프 치러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 택시 기사가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면 골프 약속이 있다고 비행기 시간이 비행기 탈 그 공항버스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다른 택시를 타고 그렇게 유유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린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나가면 아람 왕의 군사들에게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성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하러 못하는, 오래 있다 보니까 양식이 거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던 나귀머리 하나가 언 30세겔, 평소에 제일 맛 없는 것으로 얘기해 듣던
완두콩이 0.3리터에 은 5세겔. 그러니까 몇 배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 보석에도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보석을 먹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보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양식이 귀한 줄 아시고 여러분 쌀 한 톨 한 톨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서러우니 해도 왕따가 서러우니 해고가 서러우니 해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아프고 서러운 것은 배고픔입니다. 왕따를 당해도 먹을 것이 있어서 먹으면 삽니다. 해고를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아도 밥이 있어서 밥만 먹으면 삽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 밖의 한쪽 구석이나 산골 또는 굴에서 살면서 친척들이 가족들이 갖다 주는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나 환자의 친척을 돌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문 어귀에 있던 이 내 나병 환자가 너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양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문 가까이 와보지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론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 봐도 죽게 될 것이 뻔하니 어차피 죽을 것 아람 군대의 진영에나 가보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빵 한 쪽이라도 던져줄지 모르니 그러면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으면 그냥 죽자. 죽으면 죽으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시스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틀을 깨어나가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직장생활을 40년 했다. 나는 해고당했다. 나는 망했다.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 문이 닫히면 사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됩니다. 틀을 깨야 됩니다. 어떤 남자랑 4년간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차버리고 갔다 해도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새 남자를 찾아 놨어야 됩니다. 제일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매가 그런 자매를 삽니다. 5년 사귀었는데 차버렸다고 자살한 여자.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남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남자 훨씬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남자는 아예 내가 먼저 차버려야 됩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항상 있다. 구하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기도 하고 찾아 나서기도 해야 됩니다. 직장이 없으면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200개 회사에 지원해서 취직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환자들도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막 떨렸습니다. 가래 팍팍 찔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군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말과 나귀와 옥과 엉금이 거기에 나가 있는 양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게 하시려고 아람 군인들의 귀에다가 아주 신비스럽고 두려운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어떤 소리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좌우간 큰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 말이 우는 소리, 군사의 함성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이들이 놀래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군인은 그냥 개 한 마리도 오지 않는데 그들의 귀에는 말의 울음소리와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에서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그러마 나 살리라고 다 도망을 가버리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천사도 보내지 않으시고도 적의 귀에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나환 자들이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서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을 그들이 감추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좋지 않도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도다. 여기에는 이렇게 양식이 쌓여 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만 배불리 먹고 아침까지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지금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자. 가서 알리자. 내 환자가 일어나 불편한 몸으로 성에 가서 성문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성 사람들이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살리는데 내 나 환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도 친척도 기억해주지 않는 성 밖에 사는 나 환자들, 나병 환자들, 사람들의 모임에 가까이 가면 돌에 맞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성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이 나 환자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나병 환자를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업하셨던 것입니다. 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들어있는 이 나환자가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그냥 있다가 하나님께 화를 받으면 안 되지 하며 뛰어나가서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지 않고 화를 받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 받는 길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올림픽 선수가 상을 위해서 자기를 단련하고 뛰어가듯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을 상은 그가 사용할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다 사용하고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권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가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내면 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색을 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충성하면서도 내게 오늘 권을 쓰지 않으면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았구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딴 일 하지 말아라. 항상 복음을 전해라. 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항상 전해라. 이것만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갈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의 시급성을 말합니다. 전도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시 승객이 도망가버린 바람에 택시기사를 살릴 수가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택시기사를 살리는 골든타임은 오직 택시 승객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곧 응급처치를 했다면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숨을 거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번 해피데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재앙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상을 받으며 축복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가 많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많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여러분,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핏값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어리석음, 우리가 볼 때는 이 전도가 어리석지만, 썩어 보이지만,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해피데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 동참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두고 따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전도를 피하지 마십시다. 이번 햇빛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천국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햇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여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